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늘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요.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자매가 조용히 흐느껴 울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 중에 이 자매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되기를 기대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철학자 중에는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고통은 불필요하며 하나님이 만약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다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이 고통을 없애 주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서 이 아픈 고통을 바로 다 없애 주시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고통이 없어서 만약 그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산다면 이 고통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들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신경이 마비되고 그래서 서서히 감각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죠. 몸이 무감각해지면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어떤 충격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둥병자들은 뜨거운 냄비를 만져도 그게 뜨겁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뜨거운 것을 그냥 들고 있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문둥병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신체적인 특징,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바로 그들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악화되는데도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수십 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왔던 외과 의사 폴 브랜드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 고통이라는 선물에서 문둥병자들은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육체가 더 크게 손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딘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 신호가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집중하게 돼서 다른 것을 할 수 없고 그것을 바로 잡을 때까지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육체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감지할 수 있고 그래서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는 그래서 오히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천천히 집에 가서 병원에 가야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이라는 그 위험 신호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위험 신호에 맞게 소리 지르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위기와 더 큰 위험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을 남겨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저술가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벌주고 화를 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엄청난 절망과 고통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그를 떠났습니다. 그에게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진물이 흘러서 그의 몸이 썩어가지만 그는 그 고통을 사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절망하고 힘들었을까요?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마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을 겁니다. 천형이라고 문둥병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저버렸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 마음의 상처가 그를 절망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그에게 아마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대. 정말? 그렇다면 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마른 땅의 단비와도 같은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곁에 누가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문둥병자는 병에 걸리면 더 이상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주위에 다가오면 오히려 그는 그들을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요, 저주받은 자요 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이 많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가 다짐하고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간 문둥병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얘기하는 게 잘 들으면 좀 이상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 저는 이 병이 너무너무 싫고 지긋지긋합니다. 제발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럼 주님이 안 원하시면 안 고쳐줘도 된다라는 겁니까? 아마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분명 그의 삶이 이미 절망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예수님도 받아주지 않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어쩌면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는 포기가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문둥병자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이 있음에 그가 상처를 받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그의 모든 상처, 마음의 상처는 어쩌면 그때 다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손을 대신다고 그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몸도 깨끗하여 지기를 원한다. 그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입증해라. 너가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더 이상 병자가 아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 사람은 병자가 아닌 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이 고침받는 것에서 끝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고침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그 질병을 안고 낮아진 자존감을 안고 힘들고 어렵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병은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와야 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왜 두시는지 물어야 하고, 그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그 문제를 고치려 시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시도 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 생각하게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으며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고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아요. 왜 죽는지 아십니까? 고통이 찾아왔는데 고통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문제를 알아도 바뀌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안 고치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